역대상 16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제가 나눕니다. 역대상 16장 7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일종의 찬양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작곡하고 작사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긴 다음 찬양대의 일반 레위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귀한 일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이 16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들어온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이 한번 쭉 나중에 전체 우리가 읽을 수 없지만 한번 모든 내용을 쭉 보면 간구하는 내용은 딱 한 절 나옵니다. 많아야 2절입니다. 무려 3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36절까지 무려 28구절의 긴 내용 가운데 간구하는 내용은 딱 한 절. 어디 있냐? 그것은 35절에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기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도 찬양의 한 일부지만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이 9절 정도고 나머지는 다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주 짧고 아주 간단하고 아니면 거의 없거나 나머지는 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호와 그 놀라움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기도나 찬양 가운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13절까지 여기서 나온 내용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명령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명령형 혹은 표현하고 있는 동사를 제가 쭉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지. 8절 감사하며 이름을 불러 아뢰며 알릴지어다. 9절 노래하며 찬양하고 전할지어다. 10절 자랑하라 즐거워할지로다. 11절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12절 13절 기억할지어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모든 내용들을 너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것은 감사하라와 같이 갑니다. 이 기억하라는 것은 감사하는 내용하고도 일치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작한 동사가 8절에 감사였습니다. 오늘 그 권고하는 내용이 13절의 마지막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은 청중들을 이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종의 찬양이기 때문에 할지로다 이렇게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제 가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알고 올려드립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의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열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가 찬양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너무 높으십니다. 이 내용이 가슴이 벅차서 건드리기만 하면 그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뭘 행하셨다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뭘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 없습니다. 그냥 찬양하라, 높이라, 기억하라, 경배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랑하라. 아니 목사님,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마디 합니까? 찬양하라 하면 다 끝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렇게 한마디로 끝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으면 한마디로 끝납니까? 요즘 손 주부신 분이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으면 그 한마디로 끝납니까? 아니, 내가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으면, 내 자식이라도 자랑하고 싶으면 사진 한 장으로 안 끝납니다. 말 한마디로 안 끝납니다. 사람의 마음에 벅찬 것은 여러 마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벅찬 사랑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이 일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말로 표현이 안 돼.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없느냐? 저 평소에 감사하는데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있다면 입술로 표현되고 말로 표현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때로는 액션까지,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액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래가 다윗 시대의 아삽에게도 또는 다윗에게도 정말 감격스러운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 그 시대, 역대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 제가 얘기했듯이 주님 오시기 전 약 한 400년 전, 이들은 이제 겨우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이방 민족에 비하면 연약한 민족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한 페르시아 제국에 전체 깔려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하고 이 책을 과거에 있는 기록들을 참고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받아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썼을 때의 감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돌아왔고 돌아온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훌쩍 흘렀는데 여전히 별 볼 일 없고 왕도 없고 나라가 세워질 기미는 안 보이고 나라라고는 하지만 나라답지 않고 페르시아에 복속되어 있는 속국이고 나라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오늘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기도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다윗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이 모든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그 놀라운 약속을 받고 지금 경험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겪고 있는 과정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보면 그들의 현재 모습하고 너무 유사한 것이 나옵니다. 19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이 우리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19절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이 객이 되어 지금도 우리는 사람 수가 별로 보잘것이 없고 객처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주인인 이런 상황에서 20절 이 민족에서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제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기서 선지자나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에 돌아와서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자조하기 쉽습니다. 나는 뭘까? 우리는 뭘까?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초라할까? 왕도 왜 없을까?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 해석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항상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는 그 한 가지만 들으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피를 통하여서 맺은 새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피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내 피로 도장을 찍었다. 과거의 모든 언약은 짐승의 피로 찍었습니다. 새 언약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찍었습니다. 어느 언약이 더 효과가 큽니까? 어느 언약이 더 강력합니까?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도장 찍은 것과 예수님의 피로 도장 찍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나에게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너는 숫자가 적다. 너는 연약하다. 너는 여기에서 저기로 떠도는 방랑하는 사람과 같다. 너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유명한 자도 아니요. 그렇게 화려한 자도 아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지킨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선지자요. 내 백성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그 시대나 우리 시대에게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먼 옛날부터 쭉 흘러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 전체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한 인생을 여기서 세워주시고 그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불러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내 가슴으로 기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간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나와 있지만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제가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라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22절까지라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가 바로 23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23절에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냐? 구원을.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35절에도 구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걸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셨던 구원과 그게 바로 23절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35절. 그럼 이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바벨론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커뮤니티를 구원해 주셨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경배로 찬양으로 올려라. 또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두 가지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나를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출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쭉 연결해서 해주셨는지,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자랑과 주님을 높여드림과 모든 표현으로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표현하시고, 앞으로 행할 구원에 대하여 오늘 35절에 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건져내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이 구원에 대한 것들, 이 주제를 생각하고 이것이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도장을 찍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며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단순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자랑과 우리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귀한 것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위해서도 주께 맡기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 큰 구원, 그 놀라운 구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신비해서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금에 있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그 놀라움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칭송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리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